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 예, 이렇게 부르죠. 자,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 이제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가지 않고 어느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이제 안 먹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아니 내가 아는 어떤 장로는 잘만 먹던데 왜 너는 안 먹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예. 또 설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술을 먹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다. 술을 먹어도 교회는 다닐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먹느냐 안 먹느냐, 남이 먹으니까 그럼 나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냥 교인이냐, 이것이 진짜 문제다라고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자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어도 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형제 중에 누가 내 모습을,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자,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이것에 있고요. 또한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여 넘어진다면, 믿음에서 마음 상해서 떠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무거운 삶입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다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거부를 한 거예요.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의 신하들이
화가 났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잖아. 예?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너는 거역하느냐? 라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지탄을 해요. 계속 뭐라고 해요. 그거를 4절에 보니까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이 모르드게만 보면 계속 너 왜 안 하니? 너 왜 안 하니?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부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거부 이유. 이게 자기의 편함을 생각한다면 그는 이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하면 내가 편해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편해질까? 예, 이렇게 고민을 했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가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던 이유는 뭐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 이런 기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우리 아까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남이 하니까 나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르드게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예, 내가 누구냐? 바로 유다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목숨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 지금 하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의 목숨을 살렸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가 되어져서 왕의 목숨을 살려줬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만이 자기를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절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존경의 의미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신적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내가 편해지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지고 이런 기준으로 지금 모르드게는 본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누구냐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살아야 되듯이 모르드게도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잡고 살았단 말이죠. 유다인이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이니까 내 목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저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이 진노를 합니다. 진노를 하고요. 또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 하만은 그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다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왼수지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게 된 후에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그 민족까지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유, 그냥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엎드려 절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냥 한번 절하면은 아무 문제 생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지탄도 안 받고 왕따도 안 당하고 소외도 안 당하고 얼마나 편해. 그냥 한번 모른 척하고 그냥 절하면 끝나는 문제잖아. 근데 모르드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이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요? 되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야, 그거 한 번 절하는 거 뭐가 힘들어? 그게 뭐 이렇게 신을 경배하고 뭐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절해. 괜찮아. 남들 다 하는데 뭐. 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그죠? 우리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야, 네가 편하려면 그거 마셔도 돼. 야, 남들 다른 어떤 교회 장로들은 막 마시더라. 야, 그거 한번 마셔주는 거 뭐 어때? 그러면 네 승진도 잘 되고 좋아지잖아. 뭐 어리석게 그렇게 그렇게 깝깝하게 그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결국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으로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느냐?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 문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네. 교인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실질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이 한 번에 절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모르드게의 생명이 아주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모든 유다인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인들도 그러겠죠.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졌잖아 라고 하면서 그 유다인들에게마저 지탄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짜 어리석은 짓을 모르드게가 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까지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교인이냐, 이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모르드게에게 만들어진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각 사람. 아각 사람은 무슨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전에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들어서 전쟁했던 사건 아셔요?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기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리면은 또 저쪽 아말렉 사람들이 또 이기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 이야기거든요. 그 전투가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완전히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예?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을 어떻게 해나가냐면, 결과적으로만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 민족을 죽이려고 했지만 반대로 역전되어져서 하만과 그의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지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조차도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바로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통해서. 모르드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만과 같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절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목숨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이 시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입니까? 바로 모세 같은 사람, 바로 바울 같은 사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유익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그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과 지금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우리 신중히 잘 대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 양갈래 길에서 잘 결정하시고 온전한 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지금 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아무리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